정말 잘 오셨습니다. 열린 음악회 가거나 또 전국 노래자랑 대회 가도 세상 노래 듣지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들 수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 저도 장신대를 나왔기 때문에 오 목사님은 그 동기인데 참 이렇게 와서 두 분이 찬양을 하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참 기쁘네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오랫동안 찬양 부르고 또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고 찬송 중에 악기가 떠나가고 영혼이 잘되고 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두 분 이미 우리 원장님께서 다 박수라고 했지만은 뜨겁게 앞으로도 계속 와서 찬양으로 같이 영광 돌리고 기쁨 돌리도록 박수를 한번 해주시다. 네. 너무 잘했죠. 저는 어제 밤에 그 강남 금식교원에 와서 부흥회하고 오늘 또 왔어요. 야, 내 평생 80이 넘도록 사역을 하고 목회를 했는데, 밤에 꿈에 내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부흥회를 했어. 얼마나 십자가 교회를 세우고 영광 돌리고 싶었던지 이렇게 끝나고 저 앞에서 제가 걸어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난 있는 그대로 말이에요.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아니하시고 정인찬 목사 진리가 아니면 말씀을 아니하시니 그걸 잘 기억하세요. 뻥튀기고 지어내고 없는 거 있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누가 와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요, 강남 십자가 교회 짓는데 꼭 1억, 100억, 1000억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나오게 되는데 주가 나보고 왔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십자가 교회 세우려고 제가 가져왔거든요. 주십시오. 받으십시오 하고 주는 거예요. 받는데 딱 1억을 냈어. 야, 그분 가만히 있어. 왔나? 내가 얼굴을 좀 봐야. 꿈에 본다 생시에 본다는데, 야, 내가 진짜 끝나고 나서 다 이렇게 체크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제가 이렇게 세봤어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딱 오지더라고. 반드시 나오겠구나.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세우겠다. 그리고 십자가 교회 세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막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응답됐습니다. 했더니 거기 있는 성도들이 막 너도 내겠다 나도 내겠다 할렐루야 막 갈고 박수치고 어이구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니 밤새도록 침대에서 부흥회하다가 깨보니까 새벽기도 늦어버렸어. 10분 늦었어. 그래서 가서 새벽에 가서 또 막 부르짖고 그리고 와서 이렇게 또 더블로 오늘 저에게 철야기도를 하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다시 성령의 불을 일으키고 규격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신의 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방 신들을 쫓고 계명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이 임했거든요. 이 제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이 될 줄로 믿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와서 모든 제단을 허물어뜨리고 짓밟고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었는데 엘리야가 다시 제단을 수축하고 소와 번제를 다시 놓고 그리고 소제를 다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임했어요. 불이 임했어요. 이 제단은 오늘 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심령의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교회 꺼진 불이 다시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북한의 핵폭탄보다도 더 강한 저 불이 아니라 성령 불로
우리는 이 나라를 구원하고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여 불길 같은 주성령,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불 꺼진 아궁이처럼 연기만 나는 여기에 예수 향기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 꺼져 연기 나니까 눈물만 나던 그곳에 하나님이여 예수 향기 풍겨서 참으로 찬송과 영광을 다시 돌리는 하나님이여 새롭게 재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이 되어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아담이 묻혀있던 그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피가 내려 원죄를 다 쳐버려버리고 마귀를 물리치고 사망권세를 물리치고 바로 부활했던 그 예수님, 바로 이곳이 그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산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굴이 해가같이 빛나고 눈같이 오시시고 예수님이 너희도 이렇게 변화될 거야 다 보여줬거든요. 오늘 이 강남 금식기도는요 변화되는 거예요. 병자가 왔다가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는요, 아이 뭐 하는 소리지 하면 소리로 끝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예, 오늘 어떤 병에 걸렸든지 썬뿌리가 뽑아지고 병뿌리가 뽑아지고 체질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다 변화받기를 기원합니다.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부해지기를 바랍니다. 죽게 된 자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되던 일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바라서나 받은 은사 소멸된 사람은 다시 성령의 은사가 불릴듯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변화산 되기를 바라요.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종이 있고 큰 말씀과 은혜를 받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당대에도 성전세를 냈어요. 성전세. 그래서 일반 세금도 내고 성전세도 냈어요. 그런데 성전세 예수님 보고 안 낸다 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 사람들이. 왜 예수님은 성전세도 안 내고 너희들도 안 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께 여짜오되 세금 안 낸다고 저렇게 따지고 세금 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돈 있으면 갖다 둥둥 내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세를 내는 사람은 아들이 내냐 남이 내냐인가? 그 집 아들이 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고 남이 내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세를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내야 되겠죠, 성전세를.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다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니 뭐 생기기만 생기면 다 주라고 그러고 하나도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그러고 전부 내주고 돈은 바닥이 났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세를 내요? 세금을 어떻게 내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그러면 고기가 물릴 거야. 그 고기 입을 열면 반세겔만 내도 되는데 네 거하고 내 거하고 같이 내려면 한 세겔이 있어야 되잖아. 고기 입이 열면 거기 돈 주워 먹고 걸린 놈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입에서 빼가지고 가서 세금 내라.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바다에다 낚시를 갖다 탁 던지니까 고기가 물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갖다 잡아서 이렇게 입을 열어보니까 이놈이 옛날에는 바닷가라든지 웅덩이라든지 그런데 축복받겠다고 돈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혹시 이런 국립 공원이라든지 또는 그런 그 관광지라든지 이렇게 가면요. 그 돈 던지는 게 그게 다 거기서 내려온 전통이에요. 그게 막 던져요, 돈을요. 미국에서 돈 엄청나게 던져요. 예, 건지다가 잡혀간 놈도 있어요. 그것도 던지는 사람도 있는데 건져가는 놈이 있어 또 거기서. 근데 그러다가 막 경찰이 잡혀가고 그러는데 이게 던져요. 펜이 던지는 사람, 다임 던지는 사람, 니클 던지는 사람. 우리나라도 보면요,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막 던져요. 근데 거기도 던진 돈이 있어서. 근데 고기가 그거 먹다가 넘기지 못하고 딱 걸려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려 보니까 한 세겔 딱
물고 있는 고기가 있었어요. 입에서 꺼내가지고 베드로 예수님 세금 다 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하나님의 섭리. 돈이 전혀 없었어요.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그 넓은 바다에 가서 낚시를 갖다 딱 던지니까 거기도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돈 입에 물고 있는 고기를 찾아냈겠냐고요. 야, 던져. 물을 거야. 물었어요. 입을 여니까 한 세겔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세금 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섭리,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약에 물질을 모으고 명예가 올라가고 잘 되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웅덩이에 물을 모았다 하나 터진 웅덩이같이 물이 빠져나갈 것이요, 재물을 모았다 하나 티끌 같아서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웅덩이에 비가 내려 물이 가득히 고이게 하고 벽돌과 같이 돌같이 쌓아서 집이 되는 것처럼 너희가 큰 재물로 복을 받게 되리니, 이런 걸 뭐라고 말하느냐? 야, 여기 두 손 들고 아멘 하네. 이게 말 안 해도 이래야 되는데, 참 화답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할 때는 화 하면 답 좀 해주세요. 제가 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하고 나서는 화답 이렇게 좀 해주세요. 묵묵무답. 예, 아이고 그런 사람하고는 참 설교하기도 힘들어. 여러분이 나는 들을 때도 뭐 희한한 이야기 아주 못 듣던 거 해주세요 할는지 몰라도 여러분께서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네, 화 그러면 답. 그리고 뭐 하면 아멘. 여기 그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딱 이러잖아요. 벌써 통하잖아요. 이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물어보겠습니다. 화.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화답 하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자, 화답. 하나님하고도 화답이 있어야 돼. 말씀에 화답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는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화답이라고 그래. 죄송합니다. 섭리라고 그래. 섭리. 이 섭리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게 섭리가 그냥 있을 수 있냐고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곽이라는 분이 백혈병에 걸렸어. 근데 저보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백혈병에 걸렸는데 병원마다 찾아다녔는데 다 못 고친대요. 이제는 죽어요. 우리 아들 둘, 딸 하나 있는데 다 그러고 우리 집사람도 있는데 내가 뿌린 거 내가 거두겠다고 그냥 자살해버리고 다 말아. 이민 와서 누가 도와주느냐? 저 하나님이 도와주죠. 그랬더니 기도원을 샀었거든. 35만 평 호수가 7개 있는 기도원을 샀어. 그랬더니 마지막 기도원에 가서 한번 기도하다가 죽어도 죽겠다고 우리 식구에게 그 기도원 집이 있는데 거기다 주시고 제게 사역을 좀 맡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겠냐고. 그러니까 자 접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왕처럼 벽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고 완전히 그냥 접고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 돌리고 내가 치유 한번 받겠대. 오케이. 그랬더니 다 집 청난 정리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기도원에 들어갔어. 기도원 집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놀란 것은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백혈병에서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거기가 산이 많은 곳에 이렇게 기도원이 있었거든. 도시하고는 멀지 않아. 가까운 지역이야. 근데 곰이 나무에 또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나무 타고 올라갔나? 하고 보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말하대. 아빠 너무 신기한 거 봤어. 너무 신기한 거 봤어. 뭘 봤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고기가 그 호수에 메시아는 고기가 있었어요. 많아요. 고기가 탁 뛰어오르니까 곰이 어슬렁 지나가다가 고기가 딱 뛰니까 그거 잡으려고 막 뛰다가 나무 가지가 칼같이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빼쪽하게 이렇게 나무가 나와 있었어요.
거기에 배가 탁 찔려가지고 매통들 닫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어디 갔다 오니까. 그래서 저거 살았나 죽었나 보니까 곰이 나무에 찔려가지고 고기 뜨는 거 잡아 먹으려고 하다가 찔려가지고 대롱대롱 달리는 거예요. 그 죽어서 금방 죽었기 때문에 진짜 잡기 어려워요, 곰. 근데 그 곰을 잡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곰 안에 있는 웅담을 빼가지고 그걸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면 낫는다고. 그래가지고요, 진짜 보통 거짓말 합니다. 여러분께서 한의사들 다 속인다 그런 건 아니고, 거기 가다가 보면요, 한의사들이 돼지 쓸개 있잖아. 그걸 갖다가 웅담이라고 그래. 다 속여 먹어. 진짜는요, 매덕가 비싸요. 그렇죠. 그리고 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잡았으니까 배 갈라가지고 웅담 뺐어. 그래가지고 말렸어. 야, 좋긴 좋아 진짜. 나도 안 주고 지가 다 먹어버렸어. 진짜요. 그래가지고 말려가지고 딱 다 먹었어.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섭리가 일어나더라니까. 모든 걸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서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곰 잡기도 어렵고 나타나지도 않는데 어디서 귀여운 곰이며 어떻게 고기가 뛰니까 딱 물으려고 탁 뛰다가 그냥 나무가 옆에 나와 가지가 빼쪽하게 나무가 꺾여가지고 잘린 거기다 배가 확 찔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잡아서 그걸 가지고 먹고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혹시 그 가족이 왔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신비한 거요. 저는 찬송 부를 때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아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아멘. 하나님의 섭리 미리 예비하신 거요. 에베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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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에베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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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철야교도에 300명, 매일 1000명씩 3000명, 십자가 교회 지으면 3만 명, 그대로 333으로 나가. 그리고 기도하다가 제가 응답받았어요. 제가 어디든 안에 M교회에 가서 성회를 했는데요, 제일 많이 새벽기도니 철야기도에 모이고 지금 역사상 그만큼 헌금 나온 게 없어. 내가 지금 말하네. P 목사는 또 그랬어요. 네, K 목사님, 감독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 반드시 십자가 교회에 세워지고 앉을 자리가 없도록 늦게 오면 못 앉을 만큼 이 철야기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분들이 와서 김동엽 목사님, 교수님 큰 말씀 전가하지, 찬양으로 영광 돌리지, 철화에 와서 말씀을 전가하지. 정말로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세우는데요, 꼭 이곳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3000명 모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교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키는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려나가는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에게는 오늘 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를 기도하세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려도 안 나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고미나무에 찔려가지고 걸리게 하여서도 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낫게 하고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시는데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없겠냐고요. 와, 여호수아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누가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저기서 온다, 여기서 온다, 저기 어디 있다 좀 알려주고 할 그런 첩보원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희한한 거는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첩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나라에다가 첩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 집에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저기 저리 갑니다. 오면 아군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다 정탐하고 거기서 알아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쳐들어와서 이 성이 허물어질 때 너의 집에다가 빨간 줄을 달아내려라. 그러면 너의 집은 아무도 해하지 못하리라. 그 쳐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가면 거기에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첩본이 있을 것이다. 근데 라합이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기생이요, 천박해.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일해준 사람이야. 붉은 줄을 다 달아내렸으면 절대 그 집은 해하지 말고 그 집에 누가 들어있든지 살려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기생 라합의 집에서 창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려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야.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요, 더 잘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아들, 딸, 형제, 아버지, 어머니, 친척, 조상들 가운데 있을는지 몰라. 여러분이 오늘 여기 강남 십자가 교회까지 와서, 강남 금식기도까지 와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게 된 거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섭리를 믿으세요. 택하신 이가 인도하시고, 인도하신 이가 도움을 얻고, 도움을 얻으니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와, 사실 저는 오늘 오면서도 하나님이여, 우리 강남 감식기도원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 섭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게 됐습니다. 한 시간만 때우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왔다니까요. 기도하고 왔다면 기도하고 온 줄로 아세요. 뭐 그랬겠나 이렇게 머리 복잡하게 돌리면 안 됩니다. 저의 나라도요, 그때 닉슨이 저기 중국하고 좋은 국가 관계를 맺기 위하여 가려고 하는데 연구해서 뭐로 하면 될까 그러다가 중국 애들이 탁구 잘 쳐요. 핑퐁 외교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탁구팀, 중국에 있는 탁구팀 탁구 게임 했어. 그래가지고 국교를 서서히 열은 거요. 애들하고 친하다가 어른 친해지는 식으로. 그래서 그거 하고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고 국교가 정상화 안 되고 지금도 그렇잖아.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앙상블이요 그냥. 그래요. 그냥 뭐 곰하고 사자식으로 쌈박질 하는 거예요. 서로 동양 먹으려고 쌈박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먹어버리려고 그러고 외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저거 상품만 팔아먹고 우리에게 문도 안 열고 참 어려웠어. 그런다고 탁구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미국이 먼저 또 핑퐁 가지고 들어가 버렸고, 북한하고도 가까워져 있고, 러시아하고 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그냥 완전히 뭐 담벼락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UK들이 와야 되는데 오질 않은 거예요. UK들이 오질 않고.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서 세상에 중국 비행기가 북한으로 가다가 너무나 센 태풍과 스톰을 만나가지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어디에 정착했냐? 우리나라에 정착을 했어. 그 중에 북한 사람들도 타고 있었어요. 어떡합니까? 비행기가 가지 못하는데. 여기 비행기 안 타본 사람이 있는데 타보면요, 진짜 공중에 떠 있을 때는요, 하나님 소리가 저절로 나와. 비행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흔들면요, 그냥 바람에 가랑이 흔들듯이 흔들려요. 운명이 누구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냥 막 하나님 뭘 의지해요? 뭘 의지해? 떠가지고 있는데 쇳덩어리를 의지할 거예요. 누구 조종사를 의지하고, 조종사가 오히려 죽을 판인데, 조종사가 나 살려주세요 하는 판인데, 근데 비행기 할 수 없이 한국에 도착을 했어.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턱 마중 올라가니까, 중국 놈들이 정보를 잘못 받아가지고 한국 가면 우리나라를 푸대접하고 죽일는지도 모른다.
북한 사람은 비자도 없이 갖다 내렸으니까 어떻게 처리할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두려워서 덜덜덜 떨었어요. 그래 탁 우리 통일부하고 외교부 그리고 국공에서 나갔어요. 환영했어요. 영접해드렸어요. 그리고 워크힐 호텔에 머물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자고 났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나라 통일부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밤에 이렇게 큰 호텔을 지었습니까? 왜? 어떻게 말을 들었냐면 북한에서 남한에는 얼마나 가난하든지 아들 셋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바지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입고 나가면 세 아들은 집에 앉아서 놀고 있다. 바지 입고 나갈 옷이 없어가지고 밥도 못 먹어서 완전히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지팡이 짝대기같이 그렇게 돼버렸고 먹을 거 집어서 주고 고기는 그냥 밥도 못 먹는다. 보리밥도 못 먹는다.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와보니까 사람들이 막 얼굴이 무슨 보리죽도 못 먹은 사람이 아니라 막 번들번들번들하고 막 돌아다니고 호텔이 막 으리으리하고 이러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리 속여도요 여러분이 어떻게 밤에 그렇게 워크힐 호텔을 지었겠냐고 하루 만에. 그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서울 구경시켜주고 큰 데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막 전부 다 이게 보여주고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중국 사람들이 와보고는 대한민국이 대단히 발전된 나라고 경제력이 뛰어나고 힘이 있고 야 이런 나라고 무역을 해야 되겠네. 마침 무역상이 또 탔어. 그 길을요. 북한 사람들이 왔어. 그래가지고 가는데 선물로 폰이 한 대씩 줬어. 그랬더니 선물로 차 한 대씩 주니까 좋아가지고 가면서 중국 사람이요. 제일 중국 사람이 고맙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감사 사자 2개 붙으면 감사요. 그게 쉐쉐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해야 쉐쉐 그게 제일 감사하다는 뜻이요. 중국 외교 무역상 뜨면서 쉐쉐 북한 사람 가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은 핑퐁 가지고 간다. 또 일본은 이렇게 무역한다 저렇게 무역한다. 국제 외교한다 터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래? 비행기 돌려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무역상이 돌아가서 한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엄청나게 지화전이 많고 뛰어난 경제 대국이다. 그래가지고 무역의 길이 확 열려버린 거요. 그 얼마 전에도 유커들이 막 몰려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냥 오면 물건 사가고 그리고 좋게. 그게 다 정치를 잘해서 보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거라니까 그게. 북한도 우리하고 손잡자 북미 대화하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다녀가가지고 아니 한국이 가난해가지고 옷이 한 벌밖에 바지가 없어서 아버지가 입고 나가면 아들 셋은 집안에 앉아있고 큰아들이 입고 나가면 아버지하고 자식들이 집안에 있고 세상에 그렇게 못 먹는다고 그렇게 입을 게 없다고 옷 남아가지고요. 지금 여러분들 집안에 가가지고 집 다 뒤지면요 못 입는 옷 많어. 진짜 가난한 사람 줄라면요 지금 못 입는 옷 옛날 옷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요 정말 고기만 까딱까딱거리는데 여러분이요 못 먹어서 지금 아니야. 가난하고 어려워도요 지금 먹는 차이는 별로 없어요. 다 삶아먹고 다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가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외교도 정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반드시 살려줄 줄로 믿고 대한민국도 통일될 줄로 믿고 그리고 나라도 바로 지키게 될 줄로 믿고 아울러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다시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꼭 기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해가지고 지금 거의 1960년대부터 70년도 80년대는요 어느 세계에서 가장 부흥되고 성장되고
모범이 되는 교회는 대한민국 중에 세계에서 어느 나라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요. 장로교 중에서 제일 큰 교회요. 오순절 계통에서 여의도 수목교회 제일 큰 교회요. 감리교 중에서 김홍동 목사랑 거기 제일 큰 교회요. 심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요. 다 배우러 왔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 은혜 주시고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다시 재기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가든 교회 가든 어딜 가든지 교회를 다시 살리는, 다시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니까요.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집에 법궤가 들어올 걸 생각을 안 했어. 근데 법궤를 또 싣고 가는데 법궤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징조, 그걸 딱 그 안에 넣어놨어요. 먹을 거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다 지팡이가 싹이 안 나고 빼짝 말라버렸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십계명, 그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나무는 비록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지만은 검으로 싸고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걸 넣었어요. 먹을 거 없어도 먹여주시는 하나님, 죽어도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계명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방자하게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십계명, 그것만 가지고 가면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임재하는 거예요. 프레젠스 오브 갓,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해가지고 검으로 싸고 잘 만들어서 그걸 언약궤, 법궤, 아크 오브 카버넌트라고 그래. 하나님이 언약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전적인 섭리로 이루신 사건이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미안합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베세베서 소를 앞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싣고 가는데, 아니 그냥 뭘 봤는지, 소를 봤는지 아니면 안 볼 걸 봤는지 펄떡 뛰는 거예요, 이게요, 소가.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법궤를 딱 잡았어요. 잡는 순간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귀중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준 것을 싣고 그리고 가는데 그게 떨어져서 깨질 것 같은데 잡았다고 왜 죽냐? 그랬더니 거룩한 곳에 손을 대어서 그래서 죽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교회나 나라는 손대는 사람이 아니라 법궤는 메고 가야 돼. 손을만 자꾸 대고 이러니 저러니 비평만 하고 메고 가지 않으면 안 돼. 내 사람이 메고만 가면 홍해도 걸러지고 여루성도 허물어지고 기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짊어지고 가들 우리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전혀 기도만 했어. 하나님 아버지요, 가능하면 법궤도 좀 모셨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저희 가정에도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 가드 쪽으로 가다가 벌떡벌떡 소가 뛰고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디에 집으로 들어갔냐면, 가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 버렸다니까. 석 달을 머물러 있었는데 그 집이 큰 복을 받았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30년을 40년을 하다가 그냥 지나가시다가 오늘 내가 심령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 가정에 들어가야 되겠다. 한국 교회에 우리 주님이 다시 들어오신다면, 성령의 불이 다시 붙인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살 길이 열리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에게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저절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이 아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구경하러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니까 아이고 훌륭한 부위라고도 하고 의인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도 하고
어떤 분인데 저런 십자가를 지고 가셔? 그리고 구경하러 갔는데 남보다 그 연구가들이 그 댓글하는 글에 써놓은 걸 보니까 체격이 크고 키가 크고 인물이 준수했어요. 로마 병사가 가다가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너! 하니까 예! 십자가 대신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이고 오늘 대수 더럽네 정말 재수 오몰랐네. 어쩌다가 내가 뭐 하는데 십자가 지고 가냐 그러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이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 십자가 아무나 지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야.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 부인도 그 아들도 대사도 바울이 여인이여 여자여 그랬지 내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른 사람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충성하였던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보답하고 고마워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요 교회 어머니니라. 여러분 우연인 것 같아도 정말로 십자가 교회 한번 세우고 십자가를 한번 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결코 우리는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나님이여 그냥 넘길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역 뒤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그 과천으로 지금 교회를 옮겨서 크게 한번 해보자고. 그때는 과천이 도시가 서지 않았을 때예요. 서지 않았을 때예요. 70년도 초니까 서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건축 헌금을 하고 하자고. 그래서 본을 좀 보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건축 헌금을 정말로 내가 일생을 버려서 월급에서 떼가지고 해도 못할 정도로 작정을 했어. 앞으로 낼 걸로 해가지고 작정을 했어. 근데 갑자기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유학을 떠나려고 했는데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에 그래요. 네가 조그마한 집이 있고 그리고 유학 가서 공부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는 안 내고 유학 자금으로 가지고 가서 가려고 하냐? 마음에 와닿는 거요 자꾸. 교회가 먼저냐? 내 앞길이 먼저냐? 내 자신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다른 걸 다 도와주리니.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학 못 가도 좋고 죽어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실천하고 죽겠습니다. 그리고는 다 드려버렸어. 다 드려버렸어 진짜. 그런데 어느 선교회에서 그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선교회 가서 말씀을 전거하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정신 먹는데 한 분이 오더라고. 그때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휴스톤으로 가신다면서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라이스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법과에 다니는데 가시면 우리 아들 주소 적어줄 테니까 좀 만나서 그놈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신앙생활 잘 안 하니까 교회 신앙생활도 해주고 믿음으로 참 크게 해주고 또 고시에도 합격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민 가서 유학 가셔서 공부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려면 자금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이거 적습니다만은 봉투를 가지고 넣어주더라고. 적다는 데 보니까 많어. 변호사야. 야, 와서 집에서 놓고 잠깐 동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없는 것 보고 불안하고 다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 어떻게 살아? 거기 가서 어떻게 유학 비용 내고 어떻게 교회 짓고 다 해? 걱정했던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해요. 갔는데 그 아들 전화해준 대로 연락했더니 왔어요. 법대 다니고 있어요. 라이스 대학은 하버드 대학 못지않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와서 백악관도 안 가고 간 대학이요. 라이스 대학이라고. 거기서 법과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왔어. 얼마나 청소년을 잘 가르치고 지도를 잘하는지 신앙을 길러가지고 나중에 연방정부 판사가 됐어.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도와주고 났더니 우리 아들이 연방정부 판사 되고, 그리고 내 변호사 일도 잘 되고, 나도 빌딩도 가지게 되고, 큰 복을 받았다고. 주의 영 하나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종에게 뒤를 밀어주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섭리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행해 주리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도 많은지요, 주의 보효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한국을 살리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다시 교회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십자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김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가 다 한 뜻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된다고 한다면 먼저 드려 하나님 앞에 그냥 손 이렇게 던지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1억, 10억, 100억, 그리고 나서 큰 축복을 받는, 오늘 내가 두 손 들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행하시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